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이제 로마서하고 좀 많이 흡사할 겁니다.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도 믿음장으로서 갈라디아서와 내용이 많이 비슷하죠. 먼저 우리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 붙여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 이 제목을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전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긴다는 거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죄, 사망, 사탄으로부터 자유함 누립니다. 사실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아, 옛사람, 상처, 오해, 트라우마, 열등의식, 좌절감, 온갖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부분은 잘 끼워집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 사실 내용이나 주제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또 중요한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파송이 돼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터키 근처에 한 교회만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가서 복음 전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리고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는 교회에 세우고 한 2년 후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자, 거기 방문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의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놨더니만은 2년 사이에 그 갈라디아 지방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요즘 우리를 말하면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쳐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은혜로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믿음으로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겠죠.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디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서 다음 쭉 가면서 상세히 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2장은 복음의 출발, 3장, 4장은 복음의 성수, 5장, 6장은 복음의 완성. 자, 그런 거 없지요? 출발, 성수, 완성. 자, 그러면 1장, 2장, 1장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1장에. 그 다음에 2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 이게 1장, 2장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4장은 복음의 성수기라 그랬잖아요. 상속자로 만든 3장에 보면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자녀는 자녀인데 성숙한 자녀가 돼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아빠, 아버지 들어보셨죠? 친권적인. 그냥 출발 단계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친밀하게 정말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성숙한다. 이게 4장. 그러니까 3장, 4장은 복음이 뭐라고요? 성숙, 자라남.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6장에 가면 이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생각나게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완성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요. 자,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품을 담고 성품을 담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나는 예수의 뭘 가졌다고 했어요?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노출되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성숙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 두 번째 단계 성숙과 완성의 단계가 오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런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엄청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든 믿는 사람부터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왜 저래? 성숙이 안 되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얼마든지 깡패도 될 수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도 될 수도 있고요. 욕자랑 욕쟁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숙은 안 됐는데도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품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장되지만은 성령의 은사는요, 외적인 은사는 예를 들면 신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는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품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무너지는 본질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만 같은 경우도 첫 시작은 겸손이지 마지막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시대는요, 진짜 누가 어떻게 시작한지 너무 거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가, 내 신앙이 복음의 출발은 됐지만은 복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완성 단계에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명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이 여기 세부적으로 몇 가지 나누시는데 딱 제가 전체로 하나 딱 묶으면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바른 복음 하나 딱 묶으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은혜예요. 바른 믿음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바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경입니다. 교회 크고 숫자 자랑하지요. 너무 거기에 외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은혜를 가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지금 갖고 있는가를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은혜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의 내용을 보고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불을 당기는 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여왕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중대한 결단합니다. 오직 성경만 전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또 여러분 설교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잘못 설교 들으면 복음 아닌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자꾸 듣다 보면은 번지게 버립니다. 오직 성경만 전하겠다. 이게 마틴 루터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대로 오직 붙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게 마틴 루터의 결단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서론을 보시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시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 듣기에 굉장히 좀 편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4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 자, 첫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4절만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두 가지 주제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죠. 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예수가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기 못 받고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뭐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예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예수잖아요. 예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제물. 하나님과 나와 화목 관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붙여놨죠. 악한 세대 수리를 건지시려고 결국 죄에서 건진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구원도 되겠지만은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악한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할 때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서 멸해버리잖아요. 노아 시대에 물로서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아까 장모님 기도했는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엎어버립니다. 지금 또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일어나면 한순간에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진화에 있고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건 지옥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었어요. 저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뭐를 따랐어요? 뜻을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뭘 돕습니까?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쳐주세요. 그리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솔직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있지요? 믿음 있지요? 진짜 내 믿음이 십자가상에 못 박혔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진짜로 믿으면 아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느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서 흐르는 거 느낌 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무너져요. 넘어져요. 왜 마지막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 앞에서 이런 거예요. 왜 인간에게 빠져가는지 아십니까?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핵심 문제예요. 아니 믿음은 계산 받았으면 확실합니다.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유혹에 들어오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느냐? 나는 죄 삶 있느냐? 항상 보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것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또 회복이 돼요. 정말 우리가 계획적인 죄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계획적인 죄를 안 지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는 잠시는 두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안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은 3절로 가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자, 은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자기가 없는 나에게 위해서 뭐로? 공짜로 받은 은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쓱 들어온 상태,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나같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 선택해서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은 뭐예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평강 안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면 염려, 걱정, 그 실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표현되어지는 거, 내 안에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인가, 평화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은혜에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숨길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이 감기 걸려서 숨길 수 있나요? 기침해요. 나는 뭐 감기 안 걸렸는데 뭐 숨겨보세요. 드러나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하나가 감기 걸렸는데 안 드러나겠습니까? 잠시 동안 몇 사람에게는 마스크 끼고 숨길 수도 있겠죠. 그건 안 드러날 수 없어요. 드러나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마음에 일단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일단 기쁨이 옵니다. 제사함에도 확신이 오게 되면 여러분 정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밝지요. 빛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얼굴 표정 하나지만 이 표정 하나만 보더라도 저분이 은혜 충만하네. 저분 안에 예수가 지금 살아있네. 저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네. 그래서 표현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약에 여러분 성장이 없다면 너무 문제 걸려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남집사를 한번 만났는데 대화를 한 30여 번 나누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3명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한 20년 신앙생활인데요. 15년 동안에 정말 어쩔 신앙생활했습니다. 집사지만 봉사는 너무 힘들었고 예배 참석하는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5년 전에 목사님 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차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넘칩니다. 주차 봉사하면서 새 가족가 나오면은 노래가 왔습니다. 정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좋은 메시지를 그 한마디씩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지만은 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성경 쓰기 하고 뭐 말씀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성장합니다.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깨달으면 성경 읽지 말게 읽고요. 그거 깨달아지면 더 읽지 말게도 배웁니다. 왜? 내가 생명이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님 보면서 그래 참 아이고 목사님 귀한 집사님 계시네요. 그런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성장에 멈춘 사람 더 많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다쓰고 말지만은 율법주의로 포장된 사람, 아니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평강의 사람이 사명 결행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바울이 뭘 지금 하나 강조하고 있지요? 뭐예요? 사도. 자,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면서도 사도를 강조했죠. 왜 강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바울 보고 뭐가 아니란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자기들이 전한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저들이 전했던 율법주의가 진짜로 만들려고 그러면 누굴 죽여야 돼요?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 원래 사도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부터 파송을 받으면 사도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 처음에 안 믿었죠. 왜냐하면 12명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함께 하면서 다 목격하고 다 경험했고 다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409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났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가르침 받잖아요. 그리고 파송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강조한 바는 그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를 파송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뭐가 뽑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명해납니다. 그 사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의 목숨을 거는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뭐를 부탁하려고 불렀습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달려갈 때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에 충성합니다. 뭐 하는데요? 복음 증언하는데.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뭐 구원받았는 거 다 알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찾으신 예수님, 은혜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자, 믿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은혜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먹으면서 역사하고 있느냐,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꽝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은 성장입니다. 성장하고 있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생명생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여러분도 부르심 받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시면서 이걸 발견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 보지 마세요. 부패하고 넘어진 사람 보지 마세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성장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충만해서 뒤에서 벗어나고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사람 되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영적으로 점점점 자라게 해서 성품의 열매까지 맺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끌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